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운명론과 도가 불교의 운명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의 우주와 자연 탐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도덕 원칙의 확립과 정당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을 빌어 우주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해석이 성리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음양오행의 길을 받고 태어난 인간이 만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성리학의 주제 역시 다른 유학과 마찬가지로 천명이었습니다. 즉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리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인간의 자유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외재적이고 필연적인 한계로서의 운명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송대 유학자 소강절과 주의의 운명론은 동시대에 성립된 자평명리학의 운명관과 유사한 점이 존재합니다. 소강절은 성리학의 성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그 역시 인간에게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스스로 부유해지지 못한다. 반드시 하늘이 부를 내려주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귀하게 되지 못한다. 반드시 하늘이 그 귀함을 내려주는 것을 기다린 뒤에야 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부귀는 하늘에 있으며 사람에게 있지 않다.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매인 것이다. 또한 소강절은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며 모두 하늘과 사람의 이치이다. 수시는 사람의 일이며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잃고 얻음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늘을 쫓기 때문이다. 위태롭게 하고도 요행을 바라는 것은 천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얻을지 얻지 못할지 여부는 하늘이 하는 일이다. 얻고 이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늘을 따르기 때문이다. 억지로 빼앗아 얻는 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천리를 거스르면 반드시 근심과 재난이 닥치게 된다. 라고 하여 유학의 전통적인 운명관 그리고 동시대에 성립된 자평명리학의 운명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성리학을 완성한 주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의는 사람이 태어날 때 기후 상황과 음양오행의 풍기가 어떠한지에 따라 사람들의 빈부, 귀천, 요수, 현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으며 사람의 운명은 바로 이러한 풍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차별은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친구 서단수에게 보내는 명의 서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의 간지와 나붐으로 그 사람의 기륭, 수여, 궁달을 추론하여 아는 자들이 있다. 만물이 부여받은 현우와 귀천이 같지 않은데 이는 단지 어둡고 밝음, 두텁고 얕음에서 생기는
터럭만큼의 차이일 뿐이로 그 이치를 알기는 쉽다. 태어나는 처음에 얻은 것이 있으니 그 부여받은 바의 몫이 진실로 이미 이와 같음을 알면 부귀와 영달이 탐나고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빈천과 불행이 참으로 기교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좋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제자가 납길할 적에 만약 점괘가 불길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은 단호하게 그만두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성리학이 우주의 음양오행에 관한 이론적 철학적 학문이라면 명리학은 이에 대한 실천적 학문으로서 마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리학은 이제 우주론적으로 음양오행을 적용한 것이고요. 명리학은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 음양오행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성리학의 실천학문이 명리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학의 선언적이고 직관적인 운명론이 어떠한 술수를 통해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체계화되는지를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명리학의 운명론이 단지 유학의 운명론에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학과 더불어 중국 사상의 양대 산맥을 이뤘던 도가 사상의 영향도 받았고 또한 기원 4세기경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불교 사상도 명리학의 운명론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고 명을 명이라 할 수 있으면 이미 명이 아니다. 노자는 도가 자신의 사유체계의 출발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는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로서 만물을 생성한다고 노자는 믿었습니다. 또한 노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 그대로의 법이다. 도는 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여 무의 자연으로의 귀의가 인간에게 부여된 명이며 그것을 복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무릇 만물이 무성하여도 각각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감을 정이라 하고 이를 복명이라 일컫는다. 복명은 영원함을 찾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아는 것은 밝아짐이니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면 재앙을 짓게 된다. 영원함을 알면 너그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면 공평해진다. 공평하면 왕처럼 되고 왕처럼 되면 결국 하늘에 이르고 하늘에 이르면 도에 이르고 도에 이르면 영원에 이르니 몸이 없어져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노자는 어떤 인위적인 것도 배격하면서 복명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자의 운명과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명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명리학의 운명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는 명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장자는 내가 그러한 까닭을 모르지만 그러함이 있으니 그것이 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화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상이 대답하기를 난 나를 이런 막바지에 몰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만 전혀 알 수 없네. 부모가 어찌 내가 가난하길 바랐겠나. 하늘은 공평하게 만물을 뒤덮고 땅은 공평하게 만물을 실어주네. 그러니 하늘과 땅이 어찌 나만을 가난하게 하겠나. 나를 가난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애써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런데도 이런 막바지에 몰린 것은 명 때문이네. 라고 장자에서 자상이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운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장자는 이 불가해한 운명에 대한 삶의 자세로 어찌할 씀을 알고 편안히 여김을 운명처럼 하는 것은 오직 덕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여 주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 운명과의 화해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자, 장자의 운명사상은 인간과 하늘의 교감을 허용하는 유학의 천명사상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자, 장자의 운명과는 앞에서 살펴본 후한 시대의 왕충의 운명론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왕충이 노자, 장자의 운명론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중국에 유입된 불교의 운명론은 자신의 업과 그에 대한 인과응보로서의 현실의 양상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서 윤회 과정에서 지은 업 자체를 현재의 삶과 연결하여 바라본 불교의 운명론이 바로 숙장론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고통, 이것은 일체로 숙세, 즉 전생에서 기인한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겪고 있는 행과 불행은 모두 전생에서의 업의 결과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가 현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동용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절이죠. 거기에 이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숙장론을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의 숙장론적 운명관은 일종의 숙명론적 운명관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후에 명리학도 이러한 불교의 운명론을 영향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주 명리에서 사주의 연주는 조상과의 인연으로 해석합니다. 태어난 연을 이제 간지로 표시한 거죠. 그 연주가 일주인 나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연주가 일주인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좀 이제 어려운 관계에 처하는 글자가 되거나 이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명리학서 적천수 지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명리학서 자평진전평주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명의 우열은 누가 만드는 것이며 누가 명을 주재하는가. 모름지기 전생의 선행을 인연으로 금생에서 아름다운 명을 이루고 전생의 악행으로 인하여 금생에 뒤처지는 명을 이루니 명운의 우열은 전생의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인과이고 조명이며 명리로서 그 이치는 진실로 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명리학의 운명론과 불교의 습장론이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명, 명이 생기는 것, 우리가 지금 운명을 타고나잖아요. 이런 명이 생기는 것, 조명되는 것은 과거의 삶이, 전생의 삶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이 명리학의 생각은 어느 정도 불교의 운명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학과 도교, 불교 등의 운명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상이 지니고 있는 운명론이 과연 어떠한 방법과 체계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표현되는가, 이해될 수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대체로 선언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이제 명리학은 이것을 논리로서 푸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에 대한 직관이 있었고 이걸 학문으로 자리 잡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1세기쯤에 흔히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명리학이 완성된 것입니다. 명에 대한 얘기는 기원전부터 있었죠. 역사의 서형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풀이하는 방법은 기원 후 10세기 경에서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리학적 운명론의 성립에 필요한 배경 그리고 이론 체계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